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고자 또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며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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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단은 어떤 명단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서 이 성벽을 유지 보수시키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하게 제사 지내기 원하는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당시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척박하고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성벽 하나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살면서 그곳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로 또한 마을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거주하면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거주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또한 그곳에 머물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명단이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직분별로 나와 있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헌신자들에 의해서 생깁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을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날마다 헌신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르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기 위해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또한 이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에 남기로 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게 되죠. 우리 함께 먼저 느헤미야 11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사장 가문 가운데 남기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하기 위해 헌신하고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도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6개의 도피성에 머물면서 각 지파마다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함께 나누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에 남기로 한 제사장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남기로 하고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야 예루살렘이 참 유명한 도시고 또한 요즘에야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부각되지만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잿더미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 황폐한 땅에서 성벽 하나 지었다고 해서, 그리고 성전이 있다고 해서 머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거주하면서 온전히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기로 작정한 그러한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11장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학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아사바야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남기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의 역할은 뭘까요? 성전을 유지 관리하고 또한 제사장들이 원활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만 남는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자기에게 주어주신 역할에 따라서 이 동역자들이 남아 함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나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동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편안한 성읍과 또한 안전한 거주지를 버리고 이렇게 힘들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에 머물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단 한 가지 소망입니다. 이곳에 온전한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즉 헌신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또한 함께 동역함으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부족한 것이 많으나 오직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